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장신대 소기천 교수님이 어제 좀 이런저런 잠깐 문자를 나누었는데 부활의 소식을 전했더니 또 신약학 교수거든요. 헬라어로 예수님 부활하신 인사말을 전해 주셔서 좀 교회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잠깐 좀 한번 우리 소기천 교수님이 헬라어로 보내준 부활의 인사예요.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그 토를 좀 달아 놓으셨죠? 이에수스 아네스테, 이에수스 아네스테.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 밑에 거요. 알레도스 아네스테. 진실로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진실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갖고 계시죠? 예. 다시 한번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으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좀 마음에 새기시고 정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152조 1항에 보면 위증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가끔 TV에서 많은 사람이 이곳저곳 불려다니면서 선서를 하고 저는 어떤 경우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고 선서하고 이러한저러한 또 이제 신문하고 답하는 일들이 좀 한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위증죄를 지면 이 형법에 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거짓말에 대한 형법이 정하는 그런 형량이에요. 상당히 무겁죠? 위증을 할 경우에 많게는 5년까지 감옥을 가야 되고요.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위증죄를 우리나라에서는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이제 좀 연결이 돼서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고초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냥 거짓말이 그냥 하얀 거짓말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거짓말은 조금 심각한 일이 되어져서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있고요. 한 조직을 또 무너뜨릴 때가 있기 때문에 위증, 거짓말 하는 것은 상당하게 중요하고도 심각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맞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12사도나 많은 사람들이 위증을 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있지는 혹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한 점 의혹 없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한 점의 의심 없이 100% 전적으로 수용이 되고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그 믿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 이야기 들었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보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니까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 상담도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깊이 들어가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글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든지 그거는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신화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서구 사회
소위 신신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좀 종종 만난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런저런 얘기를 저랑 좀 많이 나눈 분인데요. 또 그룹에서 모임도 갖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랑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말을 자꾸 빙빙 돌리더라고요. 여러 사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좀 답답해서 제가 그분에게 조금 거친 표현인데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똥인지 된장인지 확실하게 합시다. 이분 확실하게 합시다. 근데 그분이 답을 안 하더라고요. 또 빙빙 말을 돌리더라고요. 이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에세이 나온 분입니다. 장신대 나온 분이에요. 원어로 책 줄줄줄 읽는 분이에요. 엄청 책 읽는 분이에요. 지금은 어떤 후배를 만나게 들어보니까 목회가 힘들어지신 것 같고 산속에서 좀 이런저런 일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달 전에 좀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책을 읽으면은 여러분 잡다한 지식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생각이 너무 분주하면은 너무 잡다하게 가면은 정말 심플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보실까요? 여러분, 의심 하나 없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사도신경으로 늘 신앙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맨 끝이 뭐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사도신경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에게 생기셨습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뵌 적이 없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직접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을 친구들에게 듣고 의심을 하죠.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의심하지 말아라. 믿어라. 이런 직접적인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고 그때 비로소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야 비로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끝부분에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21세기 과학, 물질,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 현대인으로서 또 과학시대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의심 없이 믿으실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도움이 없이는 부활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진지하게 읽으셔야 돼요. 옛날 읽은 거 다 여러분 제로로 하시고요. 다시 읽으십시오. 정말 예수님 처음 믿는 심정으로 여러분 정말 깨끗이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없이는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의 도움 없이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 많으시겠지만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또 권사님이셔요. 태중에서부터 교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회가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에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20살쯤 되었을 때 제 신앙적인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늘 익숙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천국이 정말 있나? 지옥이 정말 있나?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나?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이게 젊은 청년에게 이것이 설명이 되어지지를 않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신앙의 고민들이 20대 초반에 몇 년간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뭐 설교하시는데 귀로는 듣고요.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제 마음에서 정말 마음 깊은 데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신앙적으로 사춘기를 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쯤 들어가면 막 사춘기를 하면서 막 혼란을 겪고요. 또 반항을 하고 또 독립하려고 애를 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믿었던 것들이 왠지 의심이 가요. 잘 안 믿어져요. 자꾸 좀 궁금해지는 게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그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의심이나 우리가 뭐가 흔들릴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잡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의심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간혹 이런저런 의심이 생기는 것도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성경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좀 이것을 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20대 초반에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제가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것을 붙들고 고민해야 되나? 이게 끝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문득 제 속에서 그런 강한 마음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이대로 둬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좀 쇼부를 보여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본 말을 써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니까. 이거 이대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이게 계속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게 긴 거면 긴 거고 아닌 거면 아닌 거다라는 어떤 제 속에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이대로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대로 갈 수가 없는 어떤 답답함이 제 속에서 막 그냥 솟아오르더라고요. 한번 좀 정면으로 내가 부딪혀보자. 쇼부를 좀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성경을 보고 제가 그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직접 간접 어떤 목사님, 선배들 읽을 수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이리저리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성경 읽으시다가 제가 설교하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멘 하고 동의 되시는 것도 있지만
하고도 속에서 동의 안 되시는 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든지, 또 제가 설교할 때 뭔가 동의가 안 된다든지, 또 순장님들이 뭔가 믿음 이야기할 때 에이 글쎄 라고 뭔가 우리가 선뜻 동의 안 되는 뭐가 있어서 이건지 저건지 잘 결정이 안 될 때, 뜨뜻미지근할 때, 그때 여러분 작정을 하셔야 돼요. 쇼부를 보셔야 돼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양다리 걸칠 수 없거든요. 주님도 우리에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 낼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속에 어떤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기 때 정말 예수님이 계시나? 내 구원 받았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이 문제에 제가 몇 년간 아주 소가리를 하고 고민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는 저에게 하나씩 응답을 주시고, 정말이구나, 확실하구나라는 확신을 저에게 하나씩 주셨던 것을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심은 없어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들을, 부활의 문제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함께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던 어떤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밑줄도 치고 의심도 되고 그런 과정이 한동안 쭉 진행되어지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고민하는 저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이건 제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제 IQ가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신학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그때 신학 공부하기 전 그냥 일반 대학 다닐 때거든요. 20대 초반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고민하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영적으로 이해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렇지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제 속에 주셨어요. 제 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믿어질 때는 이렇게 안 믿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머리로는 믿고 싶은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아멘,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제 속에 쑥 집어넣어 주신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이거 내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주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전혀 의심이 없어요. 아주 깨끗하게 제가 동의가 되고 아멘 하고 제 속에 믿음이 들어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실 줄 압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머리로 알죠. 그런데 마음으로 100% 동의가 안 되는 분이 혹 있으시다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깊이 읽으시고요, 심각하게 읽으시고요, 고민하며 읽으셔요. 그리고 성령님 제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활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고린도교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자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책임이 진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할 때 우리가 사람 이름을 직접 이름을 대죠. 불분명할 때 또 사람 이름 잘못 오르내렸다가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우리는 과로하고 실명을 대지 않거든요. 이게 위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실명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고 기록 편지에 썼어요. 확실하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 이름을 직접 이름을 대고 있죠. 게바, 베드로죠. 12 제자, 500여 형제. 그들 중에 지금 대다수는 아직도 사도 바울 당시에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나봤다. 그런 확실한 것을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만난 곳이 어디죠?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바울에게, 사울 청년에게 내가 예수다라고 부활하신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그때 사울이란 청년이 꼬꾸라지면서 180도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이제 사도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이 쓴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체험, 부활의 예수님 만난 체험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이 강팍한 청년 사울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져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죽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또 그런 일을 살아가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2절에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소식을, 이 복음을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는데 이게 다 복음이죠. 복음이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복음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100% 다 깨끗하게 속량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100% 완벽하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 원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량해 주시고 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 십자가를 분명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도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내 죄를, 과거의 죄를, 원죄를, 이런저런 수많은 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100% 담당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 도리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 믿는데도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죄책감, 저것도 죄책감, 잠 못 이루는 분도 간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뭔가 죄책감이 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책감이 늘 뭔가 납덩이처럼 있다. 그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를 안 하셨든지, 그럼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시면 깨끗하게 씻음 받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책감이 뭔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나쁜 마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자유예요. 영적 자유를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셨어요. 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근데 우리 자꾸 아직도 죄값을 안 치렀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빚쟁인데 죄에 빚졌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어디 식당이나 술집에 우리 직장인들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외상 달아놓고 음식 먹던 시절이 꽤 많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좀 여러 가지 뭐 술 좋아하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하여튼 술집에서 외상을 그냥 뭐 이만큼 달아놨어요. 뭐 이게 한 1,000,000원어치를 그냥 뭐 술을 먹고 해서 외상이 이만큼 달려 있어요. 이 아들이 도저히 갚을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런 돈이 없고 힘이 없어요. 이게 늘 그 집 가려면 좀 막 죄책감이 들어갖고 빙 둘러서 가고 뭐 요만큼일 때 그래도 뭐 가서 좀 뭐 외상 달고 먹었는데 이만큼 넘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자꾸 달라니까. 그 집을 좀 빙빙 돌고 하여튼 돌아서 집을 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아버지가 알았어요. 이거 혼을 내긴 내야 되겠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 아들 녀석인데. 그래서 아들 몰래 가서 그 술집에 가서 아들이 이만큼 외상 줘놓은 거를 다 계산해서 일집으로 딱 갚아줬어요. 100%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내 외상값 다 갚았다. 이제 그런 일 하지 마라. 좀 자유해라. 아버지가 영수증을 딱 보여줬어요. 그때부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해야죠. 술집 앞에 어떻게 해요? 그냥 떳떳하게 지나가면 돼요. 단지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다 외상을 갚아주고 영수증 주었는데도 그 술집 앞에 쭈뼛쭈뼛 무서워서 못 간다면 이거는 아버지가 한 외상 갚아준 거에 대한 불신인 거죠. 이건 그죠? 그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그건 아주 나쁜 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티끌 같은 것도 남김없이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드시고 죄로부터 자유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고 저항하시고요. 거기서 자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뜨겁게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정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기둥이에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사망 권세를 성경을 보시면 이것은 사탄이 쥐고 있는 권세예요. 사람의 목줄을 딱 잡고 있는 거죠. 너 죽여. 그러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꼼짝 못 하거든요. 근데 모든 인류의 목숨줄을 딱 쥐고 있는 게 누굽니까? 죄예요. 사망 권세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쭉 읽어보시면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또한 기둥은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잘 지으시려면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셔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동시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크고 작고는 그건 뭐 별개의 문제이고 정말 교회가 영적으로 내실을 기할 때 한 교회가 든든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교인들에게 확실하냐, 이게 있으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예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것이 없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광교소목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이미 있으시지만 오늘 또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정말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믿음, 또 예수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믿음,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믿음의 집이 든실하게 세워지시고요. 그런 분들이 10명, 100명, 200명 모여서 또 교회가 든실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좀 우연히 재미난 글을 하나 봤어요.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한 여고에 있는 급훈, 교실에 걸려있는 급훈이에요.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프라이. 여고 3학년 교실에 붙어있는 급훈입니다. 재미나죠? 아이들이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도 공부 좀 하자, 정신 차리자, 그런 생각을 쭉 아이디어를 모아서 저걸 써놓은 것 같아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프라이, 계란 프라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재미나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고요. 저쪽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나름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계란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저 말이 맞죠? 스스로 부화돼서 깨어나면 병아리가 돼서 생명이 돼서 날아다니고 살아있어요. 남이 툭 깨서 프라이에 놓으면은 그냥 뭐 달걀, 계란 프라이 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계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 되는 거죠. 내가 깨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면 이것이 바로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여기 아름다운 부활 꽃꽂이를 준비했는데 어떤 나무에 다 잘라온 거예요. 근데 어떤 나무에서 이 꽃이 하나 처음 꽃이 폈다, 꽃새가 열렸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꽃이 피어나요. 근데 첫 꽃이 피지 않았다. 그러면 그 나무는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 오실 그때 우리는 또 모두 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몸의 부활로, 신령한 몸의 부활로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부활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증인된 삶을 살고 또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죠. 혹시 여러분 가끔 가시는 병원들이 이곳저곳 있으실 터인데 좀 나름대로 아무데나 가지 않으시고요. 뭐 인터넷 검색하든 아니면 또 여기저기 아는 분들에게 지금 내가 어디 아픈데 어떤 의사가 용해 물어서 나름대로 유명한 의사 있는 데를 물어 좀 멀더라도 가실 겁니다. 이건 분명하죠. 어떤 의사가 죽을 병을 잘 고친다. 어떤 특정 부분에 정말 명의다. 한번 소문만 나면은요. 한국 전국 방방곡곡의 사람들이 쫙 모여들거든요. 그럼 몇 군데 여러분 아시는 데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가보신 데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서울 살 때 저희 집 건너편에 바로 뭐 거기 한 2분 정도 가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인데 김성윤 내과라는 자그마한 병원이 있습니다. 혹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한양대 의대 교수로 있으면서 류마티스 병원을 이제 한양대에서 만드시고 매스컴을 아주 많이 탄 분이에요. 매스컴 확 탈 때 그분이 개업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그 건물에 개업을 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뭐 지나가다가 제가 한참 지나서 어떻게 좀 여기 손가락이 아주 많이 아픈데 이게 뭐 파스를 발라도 안 나고 이리저리해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도 유명하다니까 류마티스니까 제가 좀 한번 진찰도 받고 싶어서 갔어요. 갔더니 간호사가 3달 있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메가메 보니까 여러분 한번 소문나니까 전국에서 뭐 류마티스 환자들이 몰려드는데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거기 뭐 전철역에서 계속 뭐 셔틀버스 뱅글뱅글 돌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한 곳만 잘 고친다고 소문만 나도 여러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나은 사람들이 나 어디 병원에 가서 났어 증언을 해줘요. 증인이 돼주거든요. 그게 또 자꾸 더 퍼져서 사람이 더 오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다 죽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부활의 생이 분명하시던 우리가 여러분 어떤 병원 소개하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인된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으며 정말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 로비에 이런 부활절 계란을 좀 한 200~300개 마련했어요. 이 계란의 용도는 여러분이 잡수시는 게 아니고요. 댁에서 잡수시고요. 이거는 전도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2~3주 전부터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 계시면은 기도에 이렇게 좀 중보 기도칸에 써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도 써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그 중보 기도란에 쓴 분이 한 30여 명 되셔요. 제가 매일 밤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자고 매일매일 그 여러분 적어주신 이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곳에 이름을 쓴 분들이 우선적으로 그 사람 명수대로 이걸 가져가시고요. 2번째, 설교를 듣고 오늘 부활주의를 지내며 아무래도 우리 집에 누구, 우리 옆동에 누구, 우리 또 친구 누구, 이 친구 믿다가 낙심한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 정말 다시 믿음이 부활해야 되겠구나. 다시 영혼이 살아나겠구나. 그런 사람이 누군가 기억이 나시면 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달걀을 여러분 뭐 소량이지만 가져가셔서 꼭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표현으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시고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아주 쉽기도 하고 쉽지 않기도 해요. 우리 한마디 두마디에서 여러분 우리 친구나 누가 그래 라고 덥석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오랜 세월 밀고 당기고 갈등하고
긴가민가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라고 우리가 믿어져서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 역시 똑같아요. 우리 한두 마디 턱 해서 아멘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에게 이 달걀을 전해주시고요. 필요하면 또 여러분 또 구입해서 좀 전해주시고요. 커피 사주셔야 돼요. 맛있는 밥 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긴 시간 또 밀고 당긴 일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하는 실제적인 일이거든요.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목요일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12제자를 집단적으로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셔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어요. 때로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셨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은 또 뭐 커피도 사주셨을 거예요. 또 기적을 보이셨고요. 설교하시고 예화를 들어주셨고요. 이런저런 수많은 방법, 예수님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2000년간 계속 이어져서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 방법은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100년 전은 100년 전 방법으로 오늘로 내일은 내일로 방법이 계속 방법은 바뀌어지지만 복음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 잠든 영혼을 일깨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달걀을 가지고 가시고요. 커피를 들고 가시고요. 또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요. 또 때로는 설득도 하시고요. 때로는 뭔가 서비스도 해주시고요. 이런저런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한 생명이 잠든 영혼이 다시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